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김시현 어린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7천여 종족 32억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에 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에서 얼마 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사람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답니다. 이 지구상의 빈부의 격차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빈부의 격차가 하나님 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의 빈부 격차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헌금의 99%와 사역자의 97.6%가 이미 복음을 들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헌금의 1%와 사역자의 2.4%만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의 빈부 격차뿐만 아니라 복음의 빈부 격차도 굉장히 심각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사람인지 보내는 사람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이 복음의 빈부격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민족을 향하신, 모든 열방을 향하신 마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하나 찾을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답니다. 그제야 끝이 온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모든 민족을 향하신 이 주님의 마음, 즉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세상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주님의 마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는 당시의 중년기에 해당하는 75세였습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기보다는 살던 곳에서 정착하는 것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하던 일을 보장받으려는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더구나 아직 어디인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향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떠나게 되지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향한 그의 결정은 무모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그의 삶에 있어 급격하게
달라질 것이 분명한데 그의 결정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한 구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 여러분, 75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력하게 움직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이 된 것이지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 시온이가 읽어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딱 한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직접적인 이유를 담아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머지 말씀들은 부르신 이유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강력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의 아침,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75년 동안 살아봤던 자신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와,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놀라운 순종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건 엄청난 헌신입니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분명합니다. 다 버리고 떠나라 했더니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떠나긴 떠나는데,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하고 싶으셨던 그를 부르신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즉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will be blessing,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30절 잠깐 보실까요? 11장 30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창대하게. 여러분, 이 창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하다, 유명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대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가문이 창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이 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를 부르신 직접적인 말씀이었을까? 그럼 이제부터 나도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복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왜 복을 주시는 걸까? 아니, 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왜 창대하게 하시는 거지? 아니,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라고 하시는데 왜 나를 그럼 복이 되게 하시는 걸까? 왜라고 하는 물음이 또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여기의 말씀을 2절과만 연관시켜 생각하면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2절과만 연관시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뒤에 말씀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왜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요? 왜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신 걸까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러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너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실 거야라고 하신 말씀은 다 이 마지막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려고 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직접적인 이유의 말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이었던 본토 아비집을,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강력한 동기는 바로 이 맨 마지막 말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 그러면 지나치리만큼 세상적 가치, 즉 현세적, 물질적, 여러분 이런 복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복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락한 결과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와는 반대되는 개념의 복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현세적인, 세상적인 가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요 앞에 1장부터 11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타락하지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인간의 역사는 불행과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의 시작이 됩니다. 살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래요. 창세기 1장, 2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이 이렇게 바뀝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요.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이제 인간은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 타락한 본성 그대로 태어나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모든 혈육이 부패되어 있다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를,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새롭게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들은 하늘까지 닿기 위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들을, 모든 민족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희생시켜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예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역사, 모든 민족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누구로부터요? 아브라함으로부터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가 되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 야곱의 12자손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축복.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류를 향한 축복, 바로 그 생명,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말씀을 2번 더 반복하시고 이삭에게 1번, 야곱에게 1번, 연거푸 4번을 하나님은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하나님의 확고한 의도,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왜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 교만한 선민사상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상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다 알지?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 자, 그리고 들어봐라.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지만 너희들만 내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6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직 선택받지 못한 또 다른 민족들 사이에 이스라엘을 중재 역할을 하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동일하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배를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처참한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민족을 향하신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을 찾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관해 약속하시지요.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너희들은 지금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다. 괜찮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건 나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뒤를 보세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도 모든 열방을 향하신 마음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인류들을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세상이 끝난다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지상에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이 주님의 뜻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다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 모든 민족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주님의 마음과 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왜 지상에 교회를 두셨을까요? 바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복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모든 열방을 품고 전하라고 여기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고 지금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지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의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모든 민족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것 때문에 선민사상과 기복사상에 빠져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7천여의 종족이, 아직도 32억이나 되는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민족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사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입니까? 죽음입니까? 부활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사역은 위임 명령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제자로 삼아라. 침례를 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마지막 위임 명령을 남기시고 주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이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증인.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사셨다면 그분처럼 강력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분처럼 강력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모든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건 증거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모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요구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증거가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증거를 요구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의 아침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어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걸까요? 어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큰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주님의 말씀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던 모든 민족을 향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을까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오늘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적 삶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공적 삶을 추구하면 세상의 가치에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가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삶이 뭘까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신 바로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 삶이 뭘까요?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이 우리에게 성공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너희의 보물을 땅에다 심지 말아라.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유가 뭐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나는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걸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성경적 삶, 선교적 삶, 그래서 성공적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 교회, 선교적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이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모든 민족을 향한 마음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모든 민족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